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방금 읽은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만 영적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의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같은 성경의 말씀과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이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을 통해 자기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온갖 것들이나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지혜와 지식을 이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온갖 것들이나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을 통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밝은 생각을 하면요 자신의 인생이 밝아져요. 그리고 건강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신의 육신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나의 삶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만 하면은 그 얼굴에 꼭 마귀 같은 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세상에서 불평불만이 많은지, 더구나 믿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밝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비록 쪽방에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 비교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다고 남들보다 물질이 많습니까? 가족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 집이나 깨끗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나?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깨달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대로 매사의 일들이 실현이 돼요.
그렇기에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라도 제각각 생각에 따라 다룰 수 있다는 말씀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한 깊은 우물에 큰 두레박 2개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한 개가 내려가면 물을 채우고 또 올라오죠. 그럼 또 올라온 두레박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우물 밑으로 가서 물을 퍼서 또 반대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죠. 두레박이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잖아요. 물을 퍼서 교대로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두레박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나 이런 일 싫다. 그러자 그 옆에 두레박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짜증낸 두레박이 하는 말이 올라올 때는 항상 물을 가득 채워서 오는데 금방 다 쏟아버려야 하니 정말 짜증나고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두레박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텅 빈 채로 내려가지만 물을 가득히 담아서 올라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했답니다. 이처럼 한 우물에 있는 똑같은 두레박이지만 생각을 잘하면 감사하게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오늘도 많이들 나오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터운 외투도 입고 그리고 이쁘게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삶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생각이 우리 인생관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주는 의미와 같이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장래와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생각의 영적 고지를 지키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요. 하는데도 그 심령 속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별 생각을 다 갖게 만들어요. 욕심부리게 만들죠. 세상을 향하게 만들죠. 음란하게 만들죠. 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즐거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마귀는 우리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무장된 그 진을 치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진을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사실. 그 조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조종해요.
그리고 그 고지를 발판으로 삼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은하 30전에 예수님을 팔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구세주인 예수님을 그 돈 때문에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과 생명과 모든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내 스스로 흉터를 만들거나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누구의 몸?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해치거나 방관하거나 특히 이 세상 속에서 마귀에 속아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놓아두면 사단은 좌절감과 열등감과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과 변민 등을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이 세상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자살을 하면요 무조건 지옥 가거든요. 아무리 살아생전에 예수를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속을 사로잡혀서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야, 네가 뭐 별거 있냐? 네가 한 게 뭐 있어? 네 꼬라지 좀 봐. 이제까지 너가 이 세상 속에서 뭐하고 살았어?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솔직히 우리 모리학교 어르신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후벼 파요. 예수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각인시키면서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학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칠지라도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성령께 내 마음을 맡겨 다스리게 되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며 내가 비록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프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악한 사탄막이 내 입술로 내쫓는 능력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찬양하기 싫으면 나를 향해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그럼 마귀가 나가요. 그래도 안 나가면 두 번, 세 번 가슴을 치며 예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신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뻔뻔스럽냐면 이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게 문제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 악한 사탄이 나를 꼬드기네?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하잖아요.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많거나 인물이 좋아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백을 갖고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시라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살지라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 말씀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우리들 모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빚값으로 살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어줄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야에 그 사람 몸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000마리나 마귀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슨 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이 더 귀하거든요. 돼지 때 2,000마리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고서라도 귀신 들린 자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가 아니라 2억 마리라도 한 영혼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곳에 계시면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으로 읽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 잘 믿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천국 가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와 땀과 물까지 쏟으시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지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어요? 여러분,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나라는 확신이 설 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드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세상에서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에 만약에 똥개가 산다면 똥개집밖에 더 돼요? 또 내 집에 악령이, 마귀가, 사탄이 살고 있다면 그 집은 귀신 들린 집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속, 나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고 절망케 하며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탄의 견고한 진, 그 진을 우리가 헐어버려야 돼.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 말이에요. 또 집에 가셔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집에 악한 사탄 마귀 진치고 있으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또 서로 간에 투닥거릴 수도 있고 서로 보기 싫고 짜증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내 마음에 사단의 진을 쫓아내고 성령의 전을 만들어서 과감히 외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사의 삶 속에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생각만을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매사의 삶 속에서 오직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아무리 칠흑처럼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밝은 생각만 하면서 밝은 미래만을 바라본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더구나 이번에 설 명절 자녀들이 없어서 찾아오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이 집에서 거했다라는 밝은 생각만 하고 밝은 미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니엘도 다윗도 욥도 바울도 스데반 등등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사울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요, 사울과 사울의 집은 점점 피폐해지고 약해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형편이 어렵고 자기의 능력이 미력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어둡게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쪽방 사람들 봐요. 아휴, 살아서 뭐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퍼져 있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래가지고 죽어가지고 3일 4일 만에 또 발견된 시체들 또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이 살 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밝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쪽방에서 아무리 내가 가서 찾아보고 돌봐주고 뭘 갖다주고 해도요, 그때만 고맙습니다 예 해놓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의뢰이 왔다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둡고 침울하고 내 처지가 왜 이래 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가 사무엘상 2장 8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쪽방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치고 살면요, 귀족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나온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기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는 뜻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의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3편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지극히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우리 모리아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이런 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3편 7절로 8절을 통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절대 이 세상 살면서 환경과 조건 탓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려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동물이나 다름없잖아요. 동물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 마음속에 마귀가 진을 치게 만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은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어느 부잣집으로 첩으로 들어가서 그 딸을 알았어요. 그 딸이 바로 김한란 박사예요. 근데 그 부자가 갑자기 망하게 되어 길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첩의 딸이다 보니까 더 고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집에 갔다가 쫄딱 망해서 저 꼴 좀 봐라. 그리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 당시 시대는 첩과 딸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한란 박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이후 마침내 그에게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흙 바탕에서 꽃이 피고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흙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즉 낮의 태양이 너무나 찬란하여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나요? 눈이 부셔 못 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출하는 태양은 우리가 바라봐도 눈이 덜 부셔요. 이처럼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의인의 빛은 밝아져서 한낮의 광명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나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사탄의 속삭임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불평불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긍정적으로 밝은 생각만 아침에 떠오르듯이 광명한 빛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명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밝은 미래를 보고 앞만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주일과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의 제목을 중심으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설교에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전적인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성실을 철저히 죽이고 모든 잘못된 이론과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랑하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면 생각이 달라져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며 자존감이 높아지는 믿음의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내 마음속의 영적 고지를 죽기까지 싸워서 다시금 되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있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 다 쫓아내기 바랍니다. 나를 세상에 나가게 하고 나를 세상과 더불어 살게 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게 하는 이 악한 것들 떠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마귀와 싸워야 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견고한 진을 치고 성벽을 쌓아서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를 힘써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